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룻기 2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룻기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호의와 환대를 베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아차리고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오늘 뭘 말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호의와 환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율법을 요약하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이 호의와 환대가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요약하신 바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누군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대로 호의를 베풀면서 누군가를 선대하고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결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이 있는 건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흐르고 있는 본질을 조금 더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룻기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오재홍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은 2주 전에 살펴본 바가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인공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이 이 룻기 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1장의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아들 2명이랑 4명이서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들 2명을 위해서 그래서 며느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모압 땅에 사는 여성 2명을 큰 며느리로 삼고 작은 며느리로 삼아서 5명의 가족이 되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2명도 잃게 되어서 졸지에 과부 3명의 집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기근이 이제 그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고 며느리들에게 각자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으로 그들의 생계를 연명했을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약간의 궁금함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보겠다라고 먼저 말해요. 이게 이삭 줍기는 뭐냐 하면 밭이나 농장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 일꾼들을 쫓아다니면서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을 말하죠. 이삭 줍기가 뭔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지나가는 나그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배려해라 라는 의미에서 추수할 때나 수확할 때 곡식이나 열매를 남겨두어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하루치의 생계를 해결하는 어떤 음식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식으로 쓸 수 있게 남겨두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을 이삭줍기 또는 끝물 포도줍기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 말은 이 룻이라는 여성,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삭줍기를 할 만큼 이 두 명의 여성이 가난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계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이 그렇게 이삭줍기를 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나가라고 해요. 이 말은 시어머니에게도 대책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줍기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네들은 좀 가난하군요, 먹을 것이 없군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을 테니까요.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삭을 주어서 그날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삭 줍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자존심을 굽혀야 할 만큼 피폐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자 했던 농장, 이삭 줍기를 하고자 했던 밭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에게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이삭 줍기와 농장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인위적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뜻하심 속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죠.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쉽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공교롭게도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룻이 이삭을 줍기 하려고 했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놓여있는 사건이다. 그것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바로 알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런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와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룻기의 정말로 중요한 주인공,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2장 1절에 따르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사람인데, 본문은 뭐라고 수식 어구를 붙여놨느냐?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놨는데, 공교롭게도 그 밭에 가서 일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 부자구나, 유력하구나, 경제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성정은 어떠할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기 2장 4절에는 보아스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주 살짝 엿볼 수 있는데 룻기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었던 밭이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자신의 밭에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베는 자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의 근거에서 인사하고 화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분위기가 제가 볼 땐 대단히 포근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보이는데요. 일꾼들을 향해서 먼저 축복의 말을 던지는 것이 보아스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짝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도 서슴없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에 속한 유력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살짝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보아스가 누구를 발견하죠.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는 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친척 사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은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이미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문이 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고부간이지만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기구한 운명을 갖고 두 여인이 왔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불쌍하고 그리고 동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죠. 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도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두 여인이 왔다, 과부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룻에 대해서 그리고 나오미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 대해서 들었고 이제는 그녀에게 직접 가서 말을 건네거든요. 그래서 룻기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로는 안심이 됐을 거예요. 이게 이삭 줍기라는 것이 빨리 가서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다 주워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 없으면 다른 밭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밭의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허락도 받아야 했을 테고. 자, 그런데 꽤나 유력해 보이는 이 보아스, 아마 그 사람은 밭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한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이상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어떤 거죠? 아,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 것인가? 혹시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 어린 마음도 들었을 테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보아스가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정말로 룻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면 룻은 이뻤을까? 아름다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룻이 질문을 하죠.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진 룻의 질문에 답한 보아스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선 이 12절,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들의 후반부는 설교 본문이었고요. 전반부, 그러니까 11절이 보아스가 왜 그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왜 선대하면서 보살펴 주고자 했는지 이유가 살짝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죠. 부모님과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시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는 그녀의 운명이 기구하다라는 동정심 또는 뭐 어떤 연민이 아니라 그녀의 굳은 결심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효심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던 그녀의 굳은 결심과 다짐을 들어서 감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대단히 예쁘고 아름다웠나 보다 이게 아니라 룻의 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그녀의 성품에 감동을 받아서 그저 착하고 선한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룻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신이 하녀보다도 못한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고 사실은 더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조금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말씀처럼 제가 이 밭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신세를 더 지겠습니다. 더 은혜를 입게 되겠네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보아스는 이제 일꾼들에게 말해요. 일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녀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절대로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삭을 일부러 버려서 그녀가 죽게 해라. 그리고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진 이삭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출의 일부를 티내지 않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티내지 않게, 이게 중요해요.
티내지 않고 마치 이삭인 것처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부자니까 연민이나 동정으로 뭔가를 베푸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죠.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룻이 이 보아스에게 속한 소녀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이삭을 줍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라는 것이 오늘 룻기 본문 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훈훈하죠? 따뜻해요. 무슨 미담 기사를 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따뜻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인사말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룻기의 2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떤 하나님인지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전통적인 접근이기는 한데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살피시고 호의와 선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보아스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하시고요. 룻의 자리에 뭔가 채워야 할 필요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대입하면 딱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따뜻하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선대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치 보아스의 미담을 느끼면서 따뜻함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며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다. 상징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와서 말씀도 걸어주셨죠. 안심시켜 주셨죠.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혹시 얘가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다른 방식으로 걱정하시고 배려하시면서 티내지 않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 이제 또 하나 물어야죠.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왔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약간 룻이 제가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나에게 선대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약간은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신세를 조금 더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과 또 각 사람들의 성품과 성정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찾아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성정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집어넣어서 도구와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럼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제목이 호의와 선대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잖아요. 2024년이 20일 훌쩍 지나가지고 오늘이 벌써 24일이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여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계획과 꿈 속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계획과 결단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를 선대하면서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고 올해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계획과 소망을 세웠다라고 할 때 과연 그 안에 다른 이를 향한 호의와 선대 그리고 보살핌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11개월 이상 남아있는 올 한 해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시고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어떤 필요를 구해야 되느냐? 섬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교회 부흥했네. 와, 사람 많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룻과의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계획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음 주 수요일 3장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당신이 선대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그 의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가르침과 우리를 향한 교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보아스처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우리에게 유력하게 주어진 어떤 것을 사용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